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스님 반야심경 이야기, 오늘 24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문득 삶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씀이 되게 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9페이지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시간에 변화하는 세계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실상은 모든 것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말씀 함께 했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관념도 그 뿌리로 들어가면 여성이란 본래 남성보다 열등한 종자라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남녀의 우열을 완력이나 수학 성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수학 선생과 영어 선생의 능력을 비교할 때 수학 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공정한 게임이 될 수는 없다. 어떤 한 측면만을 비교해서 여자가 열등하다는 관념은 남성 중심의 관계, 남성 중심의 사회,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론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까닭을 놓고 전생에 죄가 많아 벌을 받은 것이라 얘기할 수는 없다. 본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차별의 허구적 가설을 오랜 세월 동안 당위로 믿어온 데 기인한다. 무아 사상의 양반보다는 상민에게 희망을 상징하듯이 이는 여성 평등과 해방의 논리에도 적용된다. 생각해보라. 전생에 죄가 많아 여자가 되었다는 말이 교리에 부합할 리 없다. 물론 현실적 조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수행하기 더 어렵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의존심이 강하고 주체성이 부족한 모습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담배도 날 때부터 피운 것이 아닌데도 오래 피우다 보면 무서운 습관이 되어 중독이 되듯이 여성의 의존심도 그와 같다. 과감히 버리지 못하면 성불의 장애가 된다. 또한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한편으론 비굴하고 다른 한편으론 강한 암만심으로 표출된다. 곧 나라는 상이 강하면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교만하게 처신하는 법이다. 이는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발현되는 두 가지 모습일 뿐이다. 여자들이 애증이나 집착이 심한 것도 스스로 자립하기보다는 어딘가에 의지해서 인성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안간힘을 다해 붙잡는 것이다. 유교의 3종 지도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속이 좁거나 업이 무겁다는 지적은 결코 육신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의지심 때문이다. 집착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러한 집착을 먼저 털어내듯 말끔히 털어내려면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체득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의식주만이라도 집착을 놓아보아라. 검소한 생활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 비싼 옷을 걸치면 옷의 주인이기보다는 옷이 더럽혀질까봐 몸조심하는 옷걸이로 전락하게 된다. 어쩌다 밥상에서 아이가 뜨거운 국물이라도 쏟게 되면 아이 걱정보다 옷 걱정이 앞서는 것, 이 또한 집착으로 인해 전도된 모습이다. 집착을 놓으면 그 어떤 옷을 걸친다 해도 무방하다. 마음 공부가 안 된 사람이 헌옷을 걸치면 사람들은 못난 주제에 옷까지 구질구질하다고 말하는 반면 잘 차려 입으면 그 주제에 옷만 좋은 것 입었군 하며 비웃는 법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떠신가? 금빛 가사를 걸치시면 더욱더 위엄있게 보이고 다 떨어진 분소에 누더기를 걸치면 그 때문에 더욱더 위대하게 보인다. 본래 무아나 공이라는 개념은 아무것도 없거나 텅 빈 허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물에 본성이 없다는 뜻은 물이라는 물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없기에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본성이라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죄의 본성도 따로 없으며 중생의 종자가 본래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타고날 때부터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라든지 운명이나 전생의 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보는 것이 무상무아의 도리이다.
닥쳐온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의 인생살이이기 때문에 정해진 운명이나 사주팔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가령 궁합을 보니 이혼할 팔자라고 나왔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원인은 당사자의 이기심이 강한 데서 그러한 사주가 나왔으리란 것이다. 내가 나의 성격을 고칠 생각이 없다면 너그럽게 나를 이해해 줄 배우자를 선택하면 그런대로 괜찮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기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배우자 또한 이기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대인의 경우 뚜렷한 개성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보니 만나 서로 고생할 일을 사서 하는 셈이다. 그러나 서로가 이기심이 강할지라도 함께 노력해서 이기심을 극복해 나간다면 이혼할 사주팔자라 해도 화목하게 잘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자신이 없다면 일찌감치 포용력이 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과학적이며 현명한 생각이다. 문제는 사주팔자가 아니다. 사주 때문에 행불행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이기심을 고치려 하지 않고 서로가 고집하는 데서 불행이 싹 튼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20, 30대 부부들의 이혼율이 갈수록 늘어나는 충격적인 사실도 그 근본을 보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예전에 비해 이혼할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원인이겠는가? 천만에 오히려 날로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것이 원인이다. 나날이 공부하고 수행하라는 것도 그 본질은 사주팔자에 매이지 말고 고쳐가자는 것,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강화인 셈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법칙을 알아야 물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낮은 곳의 물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법칙을 알면 낮은 곳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에너지를 투입할 것이다. 이처럼 서로 이기심이 강할 때 사주가 안 맞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은 서로가 진심 어린 사랑으로 조금씩 양보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개조의 관점에 확실히 서면 그 누구와도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다.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중생심대로 살려고 할 때 좀 덜 부딪힐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사주팔자의 궁합이라 생각하면 된다. 예로부터 사주팔자를 중요시해온 풍습도 알고 보면 개조의 관점이 부재했던 점만이 아니라 그만큼 현실의 삶 속에서 중생심을 극복하고 살기란 쉽지 않다는 체험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사실 저는 제 사주팔자를 스스로 알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게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가 이제 학생들을 한 30년 교육을 했었는데 아이들의 이 생활 태도를 보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데이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굳이 우리가 난 어떻게 살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현재 내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스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심의 문제도 그 본질은 내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타인과 비교해서 특별히 잘날 것이 없는데도 그 잘났다는 생각이 자존심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화가 쌓이기도 하는 것이다. 실생활의 예를 보자. 군대 사회는 밥그릇 수가 지배하는 위계 사회라 할 수 있다. 단 하루라도 먼저 들어오면 고참이 되고 고참이란 을의 졸병들에게 기합 주는 일이 다반사였다. 자존심이 마비될 정도로 이때 기합을 주지 않는 고참들은 그들대로 너희들은 나에게 고맙게 여겨라 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시선들을 보내곤 한다. 제 삶의 여정 속에도 바로 이러한 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사람이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나. 정말 이 겸손해지는 것, 자기를 낮추고 내리고 하는 것은 한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비를 베푼다라는 생각 자체에 저의 이 교만과 오만이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나에게 고맙게 여겨라 라는 그러한 관점이죠. 정말 많은 참회 그리고 또 성찰과 반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참이라 해서 아무 때나 기합 주고 매질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군대라는 위계 속에선 너나 할 것 없이 때리고 맞는 일을 당연하게 여겨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단한 양보나 희생이라도 한 것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결혼 전에 일정한 예의와 격식을 차리던 남녀도 일단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나이 차이에 관계없이 서슴없이 반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물론 처음에 서먹함이 친숙감으로 바뀐 것도 한 이유일지 모른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렇게 반말하며 지내는 배경에는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 대해 넌 내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결코 결혼하면 생기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소유욕과 집착의 눈이 더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다.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자존심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다. 선후배의 관계도 그렇다. 학교나 직장에 조금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간 차이를 갖고 인간관계에서 쉽사리 위기를 내세운다. 대개 선배나 상사가 자신을 나무라는 것은 수용하면서도 아랫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는 건 우선 기분부터 나빠지고 자존심의 상처를 더 크게 받게 마련이다. 이 또한 나라는 상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 자식 간에 남녀 간에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에 대한 권한이나 내가 더 잘났다는 실체란 본래 없는 것이다.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 빠지면 서로 갈등하게 되고 자기 방어에만 급급해진다.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나라는 상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존이다. 본래 무상과 무아는 특별한 사람의 이익이나 어떤 사람들을 편들고자 하는 입장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할 뿐이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칙과 같이 진리란 지배자의 관점에 서 있을 때보다 억압받는 쪽에서 더 빨리 볼 수 있고 해방의 관점에 설 때 보다 빨리 볼 수가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배의 편에 서게 되면 자신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독점하려는 두터운 아상에 가리워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한다. 무상무화를 허무로 이해하는 불교인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 이 도리를 바르게 적용하면 인생살이가 한층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 무상과 무아는 결코 허무의 관점이 아니다. 오히려 일체의 고통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제시하는 출사표이다. 연기의 철학은 발전의 논리이며 혁명적 전망을 제시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한때 백담사로 쫓겨갔던 모 씨의 비극도 초래되지 않을 수 있었고 현재의 위정자들 또한 지금이라도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훌륭한 도인들은 삼척동자일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거리에 거지나 물깃는 아낙네에게도 고개 숙이며 겸손했다. 반면에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는 국왕이나 대신 앞에선 오히려 당당했던 것이다. 연기법은 우주의 실상을 밝혀주므로 그 입장에 서면 모든 고뇌에서 해방될 수 있다. 무상무아의 교리가 허무주의처럼 알려져 온 것도 차별적인 계급 질서 속에서 이해 기반을 가졌던 이들에 의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연기법은 모든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연기법에 의해서 일체가 모두 고통뿐인 현실 세계에서 곧 열반적 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연기법이라는 거울에 중생의 모습을 비추면 해방의 길이 나온다. 사회 문제, 개인 문제, 결혼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등 어떤 것이든지 해결의 방편을 보이는 것이다. 재행무상과 재범무화, 이것이 연기의 내용이고 법인, 즉 진실한 실상이다. 예수님이나 공자님의 말씀일지라도 법인에 부합하면 진리이고 어긋나면 거짓이다.
부처님의 말씀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법의 진실성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고통과 근심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중생에게 있어서 일체는 고이다. 아무리 현명하고 똑똑해도 부유하고 권력을 쥐고 있어도 연기법을 모르는 까닭에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일체 계고이다. 그러나 바로 알면 일체는 기쁨이요 대자유요 열반적정인 것이다. 재범모와 재행무상 일체 계고를 삼법인이라고 하고 여기에 열반적정을 더해서 삼법인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길었던 내 인생의 자유를 파트가 연기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끝이 났는데 마지막에 재범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를 삼법인이라 하고 여기에 열반적정을 내서 사법인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열반적정이란 모든 모순을 극복한 고유하고 청정한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똑똑해도 연기법을 모르는 까닭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연기법을 바로 알면 일체가 기쁨이요 대자유요 그리고 고요하고 청정한 지경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스스로 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25번째 시간 법륜스님의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반야심경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척 많이 좀 깨달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책을 읽은 만큼 17분 지금 읽었는데 17분만큼 조금 더 이 겸손 지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저를 낮추고 그리고 내려놓고 그야말로 열반적정을 얻기 위한 수행자로서 여러분과 남은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